우리 인생에게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어린 시절, 여름은 청장년 시절, 가을은 노년 시절, 겨울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 편히 쉬는 겨울. 참 좋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인데, 첫째는 인생은 힘고 거둡니다. 힘고 거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도덕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서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이 발달됐다고 무슨 어디서 그냥 곡식이 떨어집니까? 다 심어야 되고 그것이 또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되고 심는 것이 반드시 거둔다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는 생각도 심는 것이고 말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우리 행동하는 것도 다 심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왜? 생각은 어떻게 나타나냐? 말로 나타나요. 그 생각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나온 것은 또 행동으로도 또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올바로 사는 비결입니다. 왜 오늘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적이요, 강도요, 욕심쟁이, 사기꾼. 이런 분들은 남이 해놓은 걸 땀 흘려서 노력하고 심어놓은 걸 그냥 걷는 거예요. 옛날 농사 짓는 것을 그때 들어봤지만은 어떤 분이 농사를 잘 져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또 따로 땀 흘리지 않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세상이 이렇게 자꾸 어지러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잘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저기 보면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랬잖아요. 땀이 흘려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그냥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땀을 흘려서 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또 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잘 읽었죠?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해야 돼요. 먹지도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하나님이 그냥 떨어주는 게 아니야. 내가 땀 흘리고 일하고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얻어지는 것이에요. 씨를 심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봄이잖아요. 봄에 씨를 심어야 돼요. 근데 봄에 씨를 심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버렸어. 그러면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그 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게도 시기가 있습니다. 봄에 잘 해야 돼요. 봄과 같은 인생 때, 어린 시절 때, 어린 시절 때에 잘 배워야 돼요. 가르치고 잘 배워야 돼요. 부모는 가르치고 자녀들은 잘 배워야 돼요. 열심으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 배워야 할 시기를 놓쳐버렸어. 나이 40대고 50대고 그때 가서 후회한들 소용없어. 아이고 그때 좀 열심으로 공부했을 걸 하면서 아무 소용없어. 예?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모태신앙. 예? 벌써 뱃속에 아이가 잉태했을 때부터 어머님의 자세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교회 일꾼이 돼요.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교회를 위해서 그 자녀들이 봉사하는 좋은 일꾼들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를 알지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모태신앙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43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을 시키도록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도록 한 분이 모세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모태신앙. 여러분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해서
구박을 받았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었어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 또 아기를 낳았어. 그러고서는 구박을 받아. 아마 여자로서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그 자녀를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꼭 술 먹은 사람 같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술을 먹고 기도하느냐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술 먹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잉태케 하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낳아서 기를 때에 그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성전의 제사장이 됐고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자녀들이 방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어가면 성경책을 들고 가서 성경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이 때서부터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정에서도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중요시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들을 잘 길러야 교회가 부흥돼요. 요즘에 가장 슬픈 일은 자녀를 낳지도 않고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슬픈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주 밖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 있어야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 밖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지금 아직 교회 나오지 않고 밖에 있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내 일생에 가장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언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집사가 되고 나는 뭐가 됐는데 내 자녀들은 아니야. 그렇다면 이건 잘못 살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요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씨를 심는 종자대로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열매, 팥을 심으면 팥을 열매, 감자를 심으면 감자의 열매. 이건 자연의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를 무화과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그 씨앗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게도 두 종류의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 본문에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크게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두 종류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떠난 자기의 육이 즐거워하는 욕심과 탐욕과 불신앙과 거짓된 것,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거짓된 것, 욕심낸 것, 그것이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세벨 왕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세벨 왕비가 됐으면 세상 것이 뭐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진 거예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왕궁 옆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이 가난하고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참으로 어렵게 사는 한 과부의 나봇이라고 하는 그 사람 건데, 그걸 갖다가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걸 뺏어버렸어. 그런데 잘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어. 개에게 물려가지고 개가 그 시체를 다 뜯어먹었어. 그게 마지막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저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있으니 우리 서로 대적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전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위해 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다 아니야. 다 반대야. 그러니까 세상 욕심대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지혜를 낳고 지혜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결국에 가서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이 자리에는 없는 줄 알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이것은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제일 중요한 것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은요,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육의 양식은 잘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는 이 자리에 오시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이 뭐냐? 내가 믿음 가지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앉았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뭘 듣느냐?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이 여기서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이 좀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예화도 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야 되는데 말씀을 삼아라.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읽기도 하시고 또 배우기도 하시고. 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예.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냥 기도하라고만 됐습니까? 그 앞에 뭐라고 됐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교회 와서는 조금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서는 기도합니까 잘? 밥 먹을 때는 또 기도할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바쁘다고 그냥 얼른 먹어버리고 말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 하지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그 뜻이에요. 예? 그렇다고 눈 감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기도하면 꼭 눈 감고 다녀야 기도하는 건 줄 알지만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읽느라고.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알지요? 성령 열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 참 말은 많이 하죠.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실천은 또 제일 안 하는 거고. 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그거는 잘하네. 그런데 그런 사랑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느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잘 안 돼. 내 옆에 있는 분, 가깝게 있는 분, 우리 교회에 있는 분, 내 가정에서 같이 사는 분, 또 우리 교회에 가장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을 잘 사랑해야 돼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한테는 잘합니다.
또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들, 또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위해 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거둔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예?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이 성령 받은 거지. 예? 어떤 분은 기도는 결집을 하는데 옆에 사람 사랑은 아니야.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야. 다 같이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말씀을 삼아.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삼성동에 있을 때에 어느 분이 그 보문학교 옆에 우리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삼성동에. 보문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둘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법문할지요 되라. 그랬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었어요. 영접해. 그런데 뭐냐? 제가 요나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요나. 성경의 요나.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니느웨 가면 거기에 잘못하면 죽어. 왜? 거기에 악한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른 데로 가자. 다시스 반대방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막 일어났어요. 배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아무래도 어떤 잘못된 죄 지은 사람이 탔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표지를 뽑자. 표지를 뽑았는데 요나가 탔어. 그럼 어떡할 거냐? 바다에다 던지자. 바닷물에다 던져버렸어. 요나를. 그랬더니 성경에는 뭐 고래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어. 요나를 삼켜버렸어.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뭐 붙들고 기도했는데 아마 창자를 붙들고 기도한 것 같아. 막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 큰 물고기가 뭐가 하나 먹었는데 이 속에 뭐가 이상하게 막 걸려서 육지에다 그걸 토해버렸어. 그게 요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 그게 요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보문학교가 불교 학교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겠다.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데 한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거짓말하는 엉터리 없는 얘기를 한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안 믿겠다고 나간 사람이 지금 현재 뭐가 됐냐면 절간에 중이 됐어. 한 사람은 뭐가 됐는지 알아요? 목사가 됐어. 놀랍죠? 그 목사가 누구냐면 이금환이라는 목사예요. 참 놀랍죠. 대전에서 담임 목사예요. 월평동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참. 내가 그 교회 가서 개청 예배 볼 때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 너무 감격스럽다. 참, 이금환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왜 저런 설교를 하나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뭐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게 잘못,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뒤로 넘어져야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못 알았는데 깨달았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을 때 거둡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기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누가복음, 저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저기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낙심하지 말라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데, 이 선을 행하되 하는 건,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좋은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지 마라. 전도하다가 낙심하고 성가대 대원하다가 낙심하고 그런 사람 없지 여기. 교사하다가 낙심하고, 교회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다가 교사하다가 낙심하고 집사하다가 낙심하고, 낙심하니까 보따리 싸가고 도망가고.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거둔다. 예? 영국의 처칠 잘 알 겁니다. 수상직을 다 마치고서 자기가 나온 헤로드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초청이 왔어요. 강연해달라고. 그랬는데 갔는데 학생들이 전부 노트 내놓고서 이제 수상을 했고, 또 세계대전에서 또 그분이 공로가 있고 이런 게 노트를 가지고 무슨 말씀 하나 하겠대. 그런데 오는데 보니까 쩔룩쩔룩하고 지팽이 짚고 와. 강단에서 서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다들 노트를 내고 쓰라고 하니까 우리 후배 학생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팽이 짚고 나갔어. 그 세 마디 하고 나가버렸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애가 힘들었고 어려웠고 장애인처럼 살았던 인생인데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살았다.
낙심하지 마라. 예수 믿다가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일을 하다가 낙심하라? 때가 되면 거둔다. 때가 되면 거둔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어요. 왕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 야, 너 저기 12형제 중에 11번째 요셉이, 야, 네가 무슨 왕이 돼? 도시락 갖다가 형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저기 그 농장에 그 양떼 기르는 거기에 갔는데, 야, 기회가 잘 됐다 해가지고서 요셉을 도시락만 받고서 요셉을 갖다가 저 장사꾼에게 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된 거 아니야? 노예가 돼가지고서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고 그랬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 노예로 간 사람이 총리가 됐어.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그 세계를 살리고 자기 가정을 살리는 요셉이 됐어요. 몇 년 만에? 13년 만에.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를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게 할 거 없어.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말씀, 5절 6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예? 농사짓 저번 분이 여기 계시지만은 농사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6.25 때에 피난을 외갓집으로 가서 그 남이면이라고 하는 그 청운군 남이면에 가가지고서 거기 농사 짓는 제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 거기에 가서 밥을 먹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 짓는 걸 같이 했어요. 소 기르는 것도 풀 뜯기는 것도 했어요. 야, 농사 짓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사람이 안 알아줘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거두게 됩니다. 결론 드립니다. 인생은 모두 씨 뿌리는 농부입니다. 잘 심으면 잘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젊었을 때 심으면 노년 때 거둡니다. 부모가 심은 건 자녀들이 거둡니다. 지금 심으면 여러분들이 훗날에 반드시 거둘 날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때가 되면 거둔다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대전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